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말하여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리라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다시 교회하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였느니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싸움을 말하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만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각 절을 한 절씩 함께 읽고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가져오는 좀 입체적인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우리가 다 일어나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23장 보고 있죠.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66절에 이 무리가 누구냐면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또 일반 사회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우두머리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소를 하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해 놓고 깜빡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은 저기가 가이사랴라는 동네고요. 예루살렘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그려볼 때 지중해가 있고 예루살렘 이렇게 있는데 지중해가에 그러니까 서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이 가이사랴 이름부터가 가이사잖아요. 케사르 황제한테 아부하려고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금 이게 복원한 그림이에요. 실제로 저렇게 복원을 할 수가 없고 복원한 것을 보면 그 입지 조건 때문에 항구가 저렇게 날 수밖에 없는데 왼쪽 위가 항구거든요. 다시 전 그림에서 항구인데 저 항구로 배들이 쭉 들어오면은 저 한가운데 위쪽에 있는 게 그 제우스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을 쫙 보면서 들어오는데 그게 그냥 제우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로마 황제도 같이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주인은 로마 황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폼나게 배 타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요새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딱 보면은 밑에 막 휘황찬란한 고층 빌딩이 있으면 우와 한 듯이 그 신전을 보는 순간 압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도심지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다음 그림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왼쪽에 이렇게 띵그런 거 있고 맨 아래 뭐 반원 보이시죠? 이 비문증 있는 분 아둥아둥할 그림이지만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저게 왼쪽에 있는 게 저건데 저게 뭐냐면은 제가 자꾸 그 원어를 잃어버리는데 그 히포드롬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서커스라고도 불리는데 이거 좀 옛날 사람만 알게 배너에서 보면 전차 경기 하는 데 있죠. 거기에요. 이게 그냥 짧은 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엄청나게 큰 사이즈입니다.
10km 정도 막 그런 길이도 되고 해가지고 적어 있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티어터, 요새 극장이라고 하죠. 실제로 지금도 노천 극장은 거의 다 저구조예요. 그래서 쭉 관객석이 있고 밑에 무대가 있고 뒤쪽에 지금 좀 부셔져 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뒷벽이 꼭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그래야지 이렇게 앞으로 뻗쳐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있고, 심지어 수로가 도시 안에 있으면서 상하수도가 거의 완벽하게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목욕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황제를 위해서 이제 헤롯이 아부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평상시에 거의 대부분의 날에 이 도시의 주인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총독하면은 좋은 게 황제가 오지만 않으면 자기가 거기 황제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한마디 하면 그 서커스에서 전차 경주도 할 수 있고, 추진해봐 하면은 뭐 티어터에서 뭐 할 수 있고, 그리고 딱 이제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우와 이렇게 멋있는 도시가 하면은 그때 딱 총독이 서가지고 내 도시야 이런 표정으로,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 황제께 영광을 뭐 이런 느낌으로 살던데요. 그런데 지금은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귀찮게도 저런 호사스러운 것을 다 띄고, 물론 그래도 좋은 집이긴 한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때 당시 있던 만든 요새 같은 집이 있어요. 그 자체가 천부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대가 있는 요새인데 거기로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 전시 상태예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겁이 나서 좋은 데 두고 나와가지고 지금 군대랑 같이 주둔해 있는 상태의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백성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질문한 내용이 그런 것이죠.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인데요.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왕이라고 한다. 총독의 사명, 당시의 총독의 사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총독이 유능하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게, 그게 하나는 소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란이 없으면 돼요. 또 하나는 세금을 잘 걷으면 돼요. 그러니까 돈 잘 걷고 거기 시끄럽게 안 하는 총독은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서 출세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있고 백성의 그 리더들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지 총독이 좀 이렇게 좀 신경 써줄까 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세금 못 바치게 한다. 이 사람이 지금 소란케 하려고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총독의 이 시선을 끌려고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이 2절도 보면은, 제가 요즘 성경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됐는데, 저도 성경을 꽤나 읽었지만 볼수록 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빌라도도 대단했고 거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전부 다 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빌라도, 너 지금 세금 못 걷게 하는 사람 나왔다고 신경 좀 써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 본문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면서 도대체 빌라도가 이 질문을 왜 했는가, 빌라도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질문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툭 쳐보는, 반응을 떠보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이 머리 쓰는 거거든요. 대인관계 하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질문 툭 던져가지고 뭐라 반응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데 저도 사실 잘하는 편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머리 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툭!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는데, 그 대답
또 듣지만은 그보다는 그때 그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뉘앙스 그 표현하는 이걸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속된 표현을 하자면 그 계통의 선수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대인관계라든지 리더십에 있어서 한가락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가 또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전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답변을 이상하게, 여기 헬라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은 안 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헬라어 나름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모르겠다는데 뭐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낫냐면 네가 말하는 의도대로다.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가 말하는 의도대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를 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죄수로 이렇게 가서 깨갱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딱 선수의 질문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다 살피고 예수님 형태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딱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네가 말한 의도대로다. 그러니까 해석을 네 말이 맞다로도 할 수 있지만 너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 나도 아는데 자꾸 그럴래? 뭐 이렇게 선수끼리의 대화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뭐라고 했냐면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야, 빌라도는 진짜 선수예요. 네. 그냥 여기 유대 총독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뭔가 통찰력이 있는 사람. 딱 하고 딱 들으니까 벌써 견적 나왔어요. 야, 괜찮은데 니네 왜 와서 시비야? 바로 나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백성의 그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 맨날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언제 이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킬지 세금 갖고 뭐라고 할지 사실 이놈들이 나쁜 놈들인데 여기 하나 데려와가지고 뭐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또 하나 희생양 만들어가지고 또 뻔히 보이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죄가 없다 하니까 그때 5절에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더욱 강하게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보면 꼭 정도가 안 통할 때 막 데모하고, 물론 약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항거 수단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인 척하면서 데모하는 건 아주 혐오스러워요. 지가 진짜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데모하는데 거기 낑겨가지고 자기도 힘 없는 것처럼 뭐 어째라 이러면 가서 그냥 확 때려주고 싶어요. 지금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때 지금 대제사장하고 이 서기관들, 백성의 리더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지금 소동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빌라도라면 사실 이제 좀 열받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호구야? 난 귀 없어? 나도 다 듣고 있다고. 니네 왜 이거 별일 없는데 니네가 지금 소동이잖아.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선수가 아니니까. 빌라도는 다 알아요. 그러냐고 하는데 그때 빌라도가 귀가 번쩍 뜨인 게 있었어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오, 갈릴리? 그렇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총독도 있고 왕도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원래 총독이 있으면 왕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총독 밑에 왕이 있거나 왕 밑에 총독이 있거나 뭐 해야 되는데 서로 어느 정도 경계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쪽 광야 쪽 세금 좀 많이 나오게 생긴 쪽은 주로 유대에서 해안가는 다 로마에서 관할해서 총독이 관리를 하고, 산악지형 쪽은 물론 좀 괜찮은 데도 있지만 왕한테 준 거예요. 헤롯한테. 그래서 갈릴리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더 헤롯이 로마 총독의 지배하에 있지만 헤롯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딱 묻는 순간 오! 헤롯! 오케이. 그리고 지금 6월절이라서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나름 이제 최고 대빵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빌라도가 머리가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래, 머리 아픈 상황인데 헤롯한테 그냥 던지지. 그래 해가지고 헤롯한테 던져 버렸어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용고로라. 헤롯은 내심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인간인가? 굉장히 신기한 기적의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누구네 집 누가 일어났다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며, 이런 소문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입장에서는 궁정에 앉아가지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반신반의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홍길동전 같은 얘기인 거예요. 홍길동이 구름을 탄대, 비를 마음대로 내리게 하는데 둔갑을 한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 라기보다는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애가 있나 보다, 좀 궁금하네, 이 정도인 거죠. 헤롯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왔는데 빌라도가 꼭두 아침부터 자기한테 선물처럼 예수님을 갖다가 준 거예요. 이 헤롯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딱 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기뻐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이 의도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이거 조금 눈에 거슬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반가워서, 소통이 되어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반갑다고 한번 소통 좀 해주시죠. 네, 반갑다고 소통을 해주십시오. 반갑다고 머리를 툭 쳤어요. 저 봤어요. 네, 반가움의 표시죠. 네,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기쁜 것이 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통에서 서로 기쁜 것이 있고 자기 만족으로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죄송한데 연세 드실수록 이런 분 많아지고 있어요. 애들이 오면 애들이랑 소통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들이라서 기쁜 것이어갖고, 애들은 싫어하든 말든 그냥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이가 들면 지갑이 열려야 애들이 좋아하고 지갑을 닫으면 애들이 싫어한다,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은 지갑 문제가 아니에요. 소통의 문제지. 물론 지갑도 좋아합니다. 네. 반갑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갈수록 소통이 끊어져요. 혼자 있는 거예요. 소통도 끊어져요. 교제가 끊어지고 나눔이 없어지니까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이 되면서 점점 더 사람을 보고 할 때 그 사람과 소통의 기쁨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 받기만 좋아하니까 사람들이랑 교통하면서 어떤 주고받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편하게 해주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호텔을 겁나 좋아합니다. 네, 호텔 좋아하시는 분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호텔은 가면 정말 편해요. 이야, 저 이번에도 놀랐어요. 제가 그냥 호텔 만족도 조사 설문지가 인터넷 접속했는데 떴길래 거기다가 너무 좋다. 그런데 책상하고 의자가 없다는데 통이다 보니까 좀 좁아가지고 그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거 그냥 썼거든요. 다음 날이 딱 되니까 책상이 와 있어요. 이야, 이런, 좋아. 그리고 속으로 그럼 이게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책상을 쓰라는 소리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나갔다 들어오니까 의자가 딱 와 있어요. 야, 이런 데가 호텔이구나.
그리고 로비에 가가지고 제가 뭘 원한다고 하면 그 즉시 다 해결이 돼요. 뭐 안 된다고 하든지 뭐 누굴 불러주든지 해결을 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엔 들어주죠. 좀 있으면 쫓겨납니다. 아니면 제가 있는 걸 다 싫어할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면서 뭐 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 딴에는 부드럽게 표현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아랫사람한테 대하는 그냥 나를 강제하는 것이지 소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헤롯이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사람이랑 만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한테 재밌는 사람, 돈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면 기뻐하고 자기랑 소통하는 사람이랑 기뻐하는 걸 점점 잊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아무 대가 없이 옆에 있어도 좋은 사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이렇게 맞춰주면서 그 옆에서 그냥 손잡아주거나 같이 밥 먹어주거나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을 점점 이용해 먹고 이용하는 수단으로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본문을 과하게 해석하긴 했는데 헤롯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여기 본문 단어가 그래요. 예수님 보고 기뻐하긴 하는데 자기 호기심 만족이 된 것입니다. 자극적인 것 추구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의 특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헤롯 왕 같은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평민들의 삶인데 우리도 모르게 건드리면 나오는 시대에 점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짝이 생기고 있어요. 자기 자극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만족적인 것을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고해 드리는데요.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점점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본인만 좋다 생각하는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이리저리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해줄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가지고 놀 생각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통하고 신문하는 것이면 예수님이 묵묵히 받고 대답이라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6월절에 성전 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무슨 짓 시켜가지고 데리고 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잠잠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10절에 또 그 와중에도 뭐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난린 거예요. 옆에서는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깨트리는 사람인데 헤롯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자, 결국 헤롯이 집단에 자기식으로 머리 쓰고 위트를 발휘해서 하는 행동이 11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기 딴에는 머리 좋고 위트도 있어서 한다는 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발로 툭툭 차고 아마도 희롱하며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자기 옷 중에서 하나를 딱 입혀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내가 센스 장렬이지. 지가 유대인의 왕이랬는데 뭐 왕옷 한번 입혀주지. 그리고 왕옷 입혀가지고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참 제가 생각할 때 요즘 부자의 느낌. 그냥 재밌게 살고 싶은 거예요. 뭐 질리고 도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누가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기 이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였어요. 빌라도는 센스가 분명히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머리도 꽤 좋은 사람입니다. 총독으로서 나름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인관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태 파악을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식으로 열심히 사는, 정치하고
사람들 이용해서 이 자리에 놓고 저 자리에 놓고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만든 그 가이사랴, 그 놀라운 도시를 헤롯 가문 자기 할아버지가 처음 만들었고, 성전을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자기까지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에도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로마에도 충성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하다. 그러니까 로마 신전을 막 열심히 짓고 성전도 열심히 짓는단 말이죠.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에게 제대로 충성하는 사람,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불편한 백성들의 소요의 어떤 그 코어가 되는 조금 불편한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대상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마음이 맞았어요. 누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쭉 이렇게 드라마처럼 나름 봤는데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4절 5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두 악인이에요. 악인을 적당하게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지나고 나면 알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서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역사가 후대에 판단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고 우주적인 계획을 역사도 모르고 묻어둘 때도 심지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계획에 가장 크고 가장 정점이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예수님 사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큰 사건에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디 작은 우리를 향해서도 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적당하게 다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넓은 그 정교함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이것을 다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딱딱 맞춰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본성 악함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다 드러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다 드러납니다. 힘들 때 중요한 순간에 보통 때 좋은 때는 가려지는데 진짜 힘들 때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자기 리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 리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힘들 때 리뷰를 하다 보면은 또 문제적인 리뷰를 합니다. 난 쓸모없는 놈이야. 난 죽어야 돼. 맞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가 청년의 때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청년, 늙어도 청년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 남 목사님도 그러실 거고 장로님도 그러실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라고 굳이 표현을 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맞아요. 자기 리뷰해보면요, 우리 쓸모없는 인간이고 내가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유익을 끼치고 있나,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하나, 없어지는 게 더 낫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내가 큰 사고를 치고 있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마지막으로 그냥 여기만 보고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난을 예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 예고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묵묵히. 빌라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빌라도를 볼 때 감탄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감탄스러워요. 왜냐하면 제 수준이 빌라도보다 떨어지니까 오, 장난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 어떠겠어요? 자기 앞에서 재롱 떠는 것도 아니고 좀 뭐 하는 거냐 싶으실 거예요. 헤롯이 거기서 다 자기의 악함을 숨기면서 허허 네가 왔냐 뭐 하면서 별 허세 딸린 소리를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그 헤롯 속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보이신다고요. 아유 불쌍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대로 당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길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예고도 했던 것처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 불시험이 옵니다. 보통 때는 불시험이 좀 약해요. 그냥 훈풍 정도, 좀 뜨거운 시험일 때는 우리 다 잘 건드려요. 네. 우리 웃을 수 있고 뭐 그래도 감사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돼버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빌라도하고 헤롯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정점에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잘난 척 엄청 하면서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신문당하고 그냥 끌려다닌 그 반응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심판당할 대상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걸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귀한 한 주인공 삼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기 그런 위대한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